보통 업장소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업장소멸한다. 기도를 하면은 업장소멸을 한다. 또 수행을 하면은 업장소멸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업장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업장이 소멸한다는 말은 업의 장애가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업이 소멸한다가 아닙니다. 업의 장애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원력이 되는 거죠. 바른 길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인간 세상에서부터 쭉 올라갈 때 계속 우리가 인연 속에서 산다고. 이 인연이 내한테 장애를 불러올 때 그게 업의 장애예요. 그런데 그 인연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방생하는, 살리는 것으로 작용할 때는 업의 장애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거는 같이 나가는 수행의 길이고 원력의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것은 업의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업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의 장애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수행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은 업은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풀어질 수는 있어요. 풀어져서 더 큰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업이라는 게 뭐냐? 우리 무명 다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행위죠. 그죠? 다음이 식이고, 그럼 무명, 어떤 판단이에요. 명에 의한, 밝음에 의한 판단이든 아니면 밝음 없음에 의한 판단이든 판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뭐 해야 되겠다는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형성작용이 일어나요. 그 형성작용을 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의지작용이 들어간 어떤 판단, 요것을 업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업은 뭐냐?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본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요 아라야식 속에 보관해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짠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했던 거를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업입니다. 업. 그러면은 요 업은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서로 좋은 관계도 있었을 거고, 선업이죠. 서로 미워하던 관계도 있었을 거고, 탐진치, 이런 게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묻혀가지고, 딴 업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뒤에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짠 하고, 찬스를 타고, 이 속에 있던 게 솟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업장이 하나 튀어오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은 첫 번째에 탁 떠오르는 게, 아이고, 큰일 났다. 에? 이게 딱 서로 장애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업장이에요. 그럼 업장이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 그런데 그 장애를 일으켰던 업도 이렇게 보면 100% 서로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 예? 그것도 인연 덩어리잖아요. 인연 다발들끼리 모였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잘하려고 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연 다발에서 우리가 어떤 인연 다발을 다시 풀어나가느냐.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예? 같은 것은 추구하고 딴 것은 그냥 나중에 놔두자. 예? 구동존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같은 걸 가지고 뭔가를 이뤄나가자. 상생을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 같은 거는 놔두고
딴 것만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 쌈박질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서로 겹치는 같은 것도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데, 거기에서 요만큼 서로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만 가지고 싸우면 나중에 같은 것도 깨져요. 이게 장애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거를 키워나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차이 나는 것도 전부 하나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이 원수하고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은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구나. 예? 저 사람은 저랬구나. 그러면 상대를 풀기 위해서 내가 요게 아니고 이쪽을 가지고 접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거기에 응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원수가 만나가지고 서로 주먹이 오가야 될 상황이 갑자기 야 우리 뭐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업장. 어떤 회사에 위기가 왔어요. 그죠? 완전히 회사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왜 거덜나게 생겼느냐? 그 회사도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여러여러한 방법을 세워가, 경영 방법을 세워서 하다가 한계에 부닥쳐서 지금 망하려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업장이에요. 업의 장애가 왔어요.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런 위기 때 우리가 새로운 경영자가 와가지고 샥 갑자기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도약하는 회사들을 많이 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방식을 고집하다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치 경영에서 이게 우선이다. 이 방식으로 풀자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쪽 기준에서는 업의 장애로서 망하려는 순간이 이쪽 기준으로서는 업의 장애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그 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회향이 됐단 말이죠. 거창한 거 얘들 것도 없이 옛날에 그 왜 때밀이 수건 사건 한번 생각해 봐요. 이태리 타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섬유를 수입해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어요. 업장이 왔잖아요. 이랬는데 어느 날 이사장이 보니까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이 때밀이들이 때를 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우리 회사 섬유는 때 밀면은 잘 밀릴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거 안 팔려가지고 망하게 된 회사에 이거를 때밀이 수건으로 이제 새 포장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불같이 일어났다 그래요. 똑같은 게 장애가 됐던 게 완전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업이 소멸한 건 아니죠. 그죠? 업은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풀었느냐. 예? 근데 99%의 사람들이 장애라 그런다고. 예? 너 이제 물건은 쌓였고 팔릴 때는 없고 납품처는 떨어졌고 너 망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망했어요. 근데 때밀이 수건으로 샥 바꾸니까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업장입니다. 그러면은 업장이 없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이 한계에 부닥친 게 내 업의 장애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한계가 아니고 더 커지면 되겠죠. 그죠? 장애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일만 하면 됩니다.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일. 예?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성공할 일인지
뭐가 장애를 안 일으키는 일인지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몰라요? 우리가 어떤 내 기준을 하나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 근데 아까 이태리 타월에서 봤듯이 요것은 꼭 뭐 옷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용도, 섬유의 용도 요거를 딱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 생각 습관 이게 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내 생각 습관에 요렇게만 생각했던 거 말고 요거 옆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루려면은 방법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루어지면 좋고 이렇게 해도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어부이장애는 방법을 고집하는 거라. 자기의 기준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관계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요 삼계표에도 비로소 복이 생기는 거, 진정한 복이 생기는 게 사선정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없는 단계를 지나야 진정한 복생천이 생긴다고. 구름이 없는 단계. 그 다음에 그 과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광가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 이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계에 부닥쳤다. 근데 복생천이 전신들이나 아니면 이 이상 무한한 관세음보살이나 우리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요만큼이구나. 이게 부처님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풀려 있어. 방법이 있어. 자비로워서 나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나는 내 방법론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는. 그거를 내가 내 생각 습관이 딱 이렇게 깨져가지고 딱 열리는 순간에 백천삼매 돈훈수라 그랬잖아요. 짠! 한꺼번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되던 일이 맞아.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쉽네. 알고 보니 쉽네. 이렇게 되는. 근데 알고 보면 쉬운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냐 이거지. 아니거든요. 그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거든요. 그게 업이 장애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업이 장애로서 작용하는 것은 그 생각의 똑같은 틀을 못 깼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다발의 조합인데 이 인연다발을 인연다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그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이롭고 평안한 거는 알겠는데 사랑하는 거 사실 우리 자신을 사랑 잘 안 해요. 네?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굴릴 수 없다. 그런 거 잘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참 가볍게 처신할 수 없다. 이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그럼 업장이 소멸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이롭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나 자신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바로 부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것. 그래서 그러한 내 인격이 성숙해 올라가는 단계 그거가 요 또 3개의 천신들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단계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친구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리 갔으니까 요 수많은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초기 경전 니까야를 보면은 천신들하고 부처님의 대화가 거의 반이 넘어요. 한밤중에. 부처님이 천신을 제도하는 시간은 밤늦, 우리식으로 따지면 9시쯤 넘어서거든요. 9시까지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고. 한때 아름다운 빛으로서 어떤 천신이 하늘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보시오. 서로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미 다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 놓고 뭐하고 해가지고 혼자서 다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길을 다 밝혀줬으니까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내 힘들어. 천신들 좀 도와주셔. 근데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하여튼 우리가 업장소멸한다. 그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업장소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돼야 어제의 생각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어제의 모든 업이 소멸되잖아요. 아니, 업장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잘못한 게 다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푸는 방식이 장애로서 푸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이로움으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 소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장애로서 막 부닥칠 일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내 잘못한 게 막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쫄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숨어있던 게 드러났으니까 그걸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업장소멸.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을 받다 그래요. 우리가 불보살이나 이 천신들은 내 식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에 따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선정의 인간이 아니고 인간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로서 집중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딱 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초선천 이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이 쫙 돼가지고 시간을 잊고 어떤 체험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스쳤다. 그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업장이 소멸한 거예요. 옛날에 안 되던 게 이제부터는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천수경 말대로 수지심시 신통장. 이것을 받아 지니니까 이 마음이 바로 신통의 곳간이 되는구나. 왜 신통? 어제는 안 됐던 게 다 되거든. 다 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됐던 게 신통의 곳간이 되느냐? 우리 본래 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무량공덕장입니다. 부처님. 우린 불성이기 때문에. 무량공덕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통의 곳간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신통의 가능성이.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내 업장을 이렇게 싹 지워주세요. 그게 업장소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컴퓨터에 파일 지우듯이, 델리트 키 싹 눌러가지고 싹 지워져가지고 옛날의 업이 싹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업장소멸이 아니에요. 옛날의 업이 바뀌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는 거. 이게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은 수행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도 이루어지고 단계로도 이루어집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가슴 깊이 빵 체험이 오면은 그냥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견성성불했다 그렇게 표현도 할 말은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체험은 존중은 하는데 그것이 성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번 하면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올라가는 한길 뿐입니다. 한길 뿐. 거의 우리가 인과를 알고 연기를 알면은 요 초선천을 거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길입니다. 초선에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하나 얼핏 봤거든. 욕심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남 못 본 거 가지고 욕심으로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데 가는 거죠, 자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은 수행입니다. 업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장애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보는 이는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으지이다. 우리 아침에 외우잖아요. 그죠? 아침 발언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업이, 세상의 업이 전부 다 나를 접하게 됐을 때에는 장애가 바뀌어서 삼도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원하는 바의 진짜가 이루어지게 한계를 벗어나서 참지혜를 얻으지이다. 해탈을 얻으지이다. 이렇게. 그 복의 중심에 내가 서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서. 그게 업장소멸. 기도와 수행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업장소멸입니다.